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세상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지요.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참 이 지금 홍해 쪽으로도 지금 막고 있고 호르무즈뿐만 아니라 홍해 쪽으로도 막고 있어서 이게 지금 그 기름배들이 정상적으로 운행을 못하고 돌아서 오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지금 세계가 앞으로 진짜 어떻게 될지 참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참 한시 이쪽으로는 근심이 됩니다. 기름값도 이제 더 오를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면 살아가는 모든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면 돼. 자전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미 있어요. 요새 전동 기계가 있잖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그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것이고 정말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에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 투자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참 그런 근심 걱정에 그냥 파묻혀서 살아가는 게 세상 인생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한 곳이죠. 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지금 세상 나라는 이제 끝이 날 거예요.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는 끝이 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금까지 여태까지는 천국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근데 천국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하늘의 어떤 지금 그 장소를 의미하잖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또 죽어서 가는 것. 천국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죽어서 가는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야. 원래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라는 것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거든. 그래서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것에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노동을 해서 살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준비해 주시는 그런 것을 은혜를 입고 우리는 살아가는 정말로 복된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 앞에 닥쳐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와 소망과 꿈을 안고 우리가 지금도 무더위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서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하늘나라의 비밀한 말씀들을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나오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아멘. 일일이 기억하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냥 어거지로 나오는 사람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심령의 간절함을 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판단도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이 성경 역사에서 보면은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모든 세상의 역사라든지 운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들을 어떤 것을 무엇을 중심으로 경영을 하시고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정하시냐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시면 무슨 역사냐면은 성전을 지어가는 역사예요.
성전을 지어 성전을 짓기 위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물론 그 출애굽했을 때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에서 그 율법을 받고 했지만 그때만 해도 성전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어디에 어떤 곳에서 마음을 두고 집중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할 그런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비로소 다윗을 비롯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에 와서 그것이 비로소 성전이 세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 중심의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원래 하늘에 있는 것인데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을. 그래서 그 모형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다음에 제2성전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우신 중축한 그 제2성전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세워진 그 성전인데 아직까지 제3성전은 지금 제3성전은 아직까지 지어지진 않았지만 곧 지어질 것으로 지금 우리는 기대하고 있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성전 중심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 중심. 그건 외형적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일하시냐면 영적 성전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 성전. 영적 성전이 지금 우리 안에 먼저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 안에 영적 성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지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형적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한마디로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그 속에 우상을 섬기는 한마디로 그런 엉터리 같은 짓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외형적 성전에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형적 성전에 기대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누구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그 성전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그 성전을 우리가 제대로 지어진 성전이냐 아니냐를 하나님만이 그것을 분리할 수가 있어. 분석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외형적 성전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성전이고 그들이 그걸 세우고자 하는 그 욕망 가운데 그들의 목표를 가지고 세우는 성전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은 영적인 성전,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영적인 성전. 이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외형 성전에다 두지 않고 외형적 제사에다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땅의 모형적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심령에 있는 우리의 성전으로다가 바꾸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제도와 방법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내 속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제대로 지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전의 제목으로 내 속에 있는 성전을 어떻게 지었느냐. 반석 위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다 성전을 지어야 되죠. 내 의라든지 내 지식이라든지 내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석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반석이 만들어져 있는 재료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위에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반석 위에 우리가 성전을 세울 때 튼튼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모든 그 홍수가 나더라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기본이 돼서 근본이 돼서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전을 다 헛개미 성전이 돼서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근본이 돼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꿈꾸는 것이 성전이요. 꿈꾸는 것이 성전이고 그 성전에서 한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 한번 드려봤으면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지금까지도 꿈이고 소망이야.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없어. 그들은 없고 외형적 제3성전이 지어져서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려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방법을 변화를 시키고 지금 모든 것은 이제 우리의 심령의 성전으로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령의 성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걸 하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이방인 교회는 바로 그 심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우리는 깨닫고 알지만 과연 그 심령의 성전이 바른 말씀 반석 위에다 세워졌느냐, 아니면 자기의 의 가운데 자기의 생각 가운데 지식 가운데 감정 가운데 그 바탕으로다 그걸 세웠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또 잘못된 복음 가운데 거짓 복음 가운데 이단의 설 가운데 이런 것 속에서 그 성전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그 성전의 자체가 무너질 성전인지 오래갈 성전인지 영원한 성전인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방인 교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닥쳐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어진 성전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사단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너희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의 신약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어. 변질시키고 지금은 변질된 신학 가운데 우리가 그 신학을 기본으로다가 교회를 하고 있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세워질 수 없다는 것.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의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시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힘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괴계, 사단의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먼저 사단의 목적을 알아야만 우리가 나를 그거로부터 지킬 수가 있고 보호할 수가 있지, 사단의 계획과 목적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사단이 나를 어떻게 덮치려고 하는지 이 사실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사단의 계략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세상 가운데 역사를 하고 사단이 지금 통치하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한 번도 왕이 되어서 다스린 적이 없어요.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세상은 바로 여기 마지막 시대 이제 환란이 끝나고 우리의 휴거가 되고 휴거돼서 주님과 같이 재림을 하고 그 이후 세상이 이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릴 그 주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되겠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으로, 그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상이 저 멀리 하늘의 어떤 별천지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고 그 세상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는 여러분들 구약시대에는 현실 실물을 가지고 성전이라는 실물을 가지고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갔지만 지금은 이제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면서 그 마음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영의 인도함을 쫓아서 우리가 이제 걸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성전이 정말로 이제는 목표를 어디에 두고 걸어가느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마음의 성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 속에서 마음의 성전의 핵심은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죠. 마음의 성전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그것의 주인이며 왕으로 오셔야 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와 계시지만 이제 그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시간이 가까운 거, 직접 대면할 시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그 예수님이 왕으로 계셨던 임재했던 그 예수님의 성전 안에 계셨던 그분이 실제적인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고
그 형상된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면에서 볼 때가.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대면에서 볼 때가 우리는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우리가 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11절서부터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심령의 성전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때에 어린아이가.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가 고난이 당하고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과연 주님이 계신가? 주님 나라가 정말 올 것인가? 이런 불안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어요. 의심이 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당연히 바로 우리가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제 완전하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또 부분적으로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아리라. 주님이 나를 아시는 주님은 지금 여러분 속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속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만 주님의 속을 지금 조금은 알지만 100%는 모르는 거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속을 발견하고 알지만 전부 다 100%는 몰라. 근데 주님은 우리를 100% 알아. 네가 나를 100% 지금 온전하게 나를 섬기는지 온전하게 나를 순종하는지 주님은 나를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벌거벗어야 된다는 거야. 벌거벗어야 된다. 나를 벌거벗어야 된다. 예. 여러분 어저께 저녁이죠. 어저께 저녁 잠들기 전에 잠깐 뭐를 봤냐면 노아가 포도나무 포도즙을 먹고 장막에서 벌거벗었다 하는 그걸 갖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비밀이라고 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걸 무슨 말 설교를 하나 하고 잠깐 들어봤어.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노아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도 실수할 수 있다. 노아도 실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실수한 것을 셈과 야벳은 덮어줬다. 그런데 함은 그걸 들춰냈다. 그러니까 노아의 술 먹고 그 벌거벗고 놓이는 것을 사람의 실수로 보는 거예요. 노아의 실수로. 이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인데 사람의 실수로 보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게 노아의 실수야? 그 속에 있는 노아라고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마셨다는 거죠. 예수의 피를.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예수의 피를 포도즙을 마셔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취했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취하면은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숨겨졌던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마시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피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의 피를 마셨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두렵고 어려운 거, 더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비밀스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갇혀 있다면 내 속에 숨겨져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피를 온전하게 마신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의 피를 마신 사람이라면 마음에 모든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이. 그런 영적인 사실로 영적인 노아의 그 영적인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외형적인 것으로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노아 할아버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라는 실수로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씀에는 뭐가 있어?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러죠.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면 뭐라 그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낸다고 그러죠. 벌거벗은 듯이 드러낸다고 그러죠. 거기도 벌거벗은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만나고 말씀을 온전하게 만나면
말씀을 만난다는 것이 예수의 피를 제대로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제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야.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워도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앞에서 사람이 듣는 데서 나의 기도를 갖다가 하지 말아요. 왜? 옆에서 듣고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저 사람의 저런 일이 있었네. 저런 하면서 그것이 정죄와 판단이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주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래. 골방에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러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라고 그러죠. 왜 골방에서 그럴까? 하나님만 있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형편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내 마음을 토로하라는 거죠. 나의 진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전부 다 100%가 다 주님 앞에서 용서가 되는 것이고 다 긍일로 다 덮어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전부 다 그걸 주님께서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여러분 안에 만약에 두려움이 있고 비밀이 있고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있어서 주님 앞에 토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가서라도 다 토로하시기 바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것이 전부 다 토로가 되면 뭐가 돼? 자유하며 마음의 기쁨과 자유함이 오잖아. 근데 성도들 기독교인들 중에서 목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야. 자유함이 없고 항상 자기 속에 갇혀서 자기의 알량한 지식 속에 갇혀서 신학 속에 갇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안에 그 조그만 지식 안에 갇혀서 그것이 최고라고 알고서 그냥 무조건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들밖에 안 돼. 신학자들의 위험한 것이 바로 그거야.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고 말씀을 소유하면 말씀 자체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말씀 자체만 있으면 안 돼. 서기관 바리새인밖에 안 돼. 그럼 말씀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불이 나와야 되는 거야. 불이. 말씀이라는 제목에다가 불을 붙이면 말씀이라는 제목에다가 불이 활활 탈 거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화력이 나오는 거야. 화력이. 성령의 화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화력이 어떻게 나올 데가 없잖아. 그렇죠? 성령과 말씀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야 하나. 근데 성령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야. 말씀이 없는데 성령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아주 성령의 사랑으로 능력의 사랑으로 이거 가짜야 다. 사단은 그렇게 해. 사단은 하늘에서 사단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사단의 기적과 이적을 베풀게 해. 은사치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만이 우리가 바로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얘기하는 말씀만이 바로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바로 말씀이라고 그러잖아. 그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을 따지고 성령을 논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그 말씀 속에 말씀을 그래서 제목인 거예요. 제목. 세상에서도 불을 비피려면 불을 탈 수 있는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 재료가.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무슨 불을 어디다 붙이냐고요. 어디다 붙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화력이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려면 말씀의 제목이 재료가 충만했을 때 충분했을 때 거기로부터 불을 붙이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의 불이 확 붙어서 올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다 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에서. 그런데 말씀과 성령이 분리되어 있어서 따로따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해. 말씀은 여기 있고 성령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성령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이런 엉뚱한 잘못된 신학이 가르쳐주는 거야.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가르쳐준 거야. 근데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뭐야? 사단의 영이야. 사단의 영. 사단의 성령, 사단의 영. 이것이 바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미혹하는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거기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만큼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이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도 담겨져 있고 빛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야. 근데 말씀을 소홀히 하게끔 지금 신학이 만들어 왔어. 특히 지금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얼마나 소홀히 하는지 내가 꿈을 꿨거든. 그저께인가? 새벽녘에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꿈이냐면 내가 누군지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 근데 아는 목사야 분명히. 아는 목사인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계시록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 이러는 거야. 계시록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그걸 볼 필요가 없고 그거는 그냥 그런 상징적인 것이라 우리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꿈속에서 그러는 거야 직접. 근데 그 소리를 듣자 내 속에서 분노같이 올라오는 거야.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목사인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 누군지. 그 양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하여튼 그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세상 대부분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안 밝혀지고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분노같이 솟아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그 양반을 향해서 고백을 했냐면 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을 그 양반한테. 근데 그 꿈에서 그대로 그냥 새벽녘에 그 꿈을 꿨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뭘 가지고 준비를 하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느냐 그 말이죠. 주님의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는 선포를 했지만 그때는 한 사람이 왔지만 마지막 시대는 사단의 역사가 주님의 초림 때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마지막을 장식하고 마지막을 끝내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제 모든 것이 사단이 총 직결해서 바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 오늘 배울 말씀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공격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바로 이걸 승리하려면 싸워서 이기려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현상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겠냐는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감히 이기겠냐는 거죠. 지금 모든 세상이 과거로 이 교회 모든 하나님의 창조론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이렇게 짓밟는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조차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돼지한테 주는 뭐 그런 먹이처럼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육을 받고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무가치한 것이다. 며칠 전에 김영옥 교수가 얘기한 거 들어봤어요? 김영옥 교수가 그 빡빡머리 그 양반은 진짜로 불구덩이에도 한참 그냥 진짜 최고의 불구덩이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배운 자가 학식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자가 감히 세계가 이 지구 역사가 사실은 기독교가 인도해온 역사거든요. 기독교 역사예요. 유럽 역사도 그렇고 미국 역사도 그렇고 서양 역사가 다 기독교 역사예요. 그 역사가 지금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독교 역사가 운영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한두 해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탄생서부터 이스라엘이 다시 1948년 5월 14일 다시 재건됐을 때도 그러한 선상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불가사의한 일이 정말 기적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이 세상적인 것, 가치관의 모든 중점을 두고 얘기하는 하나님,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이는 게 뭔지 아세요? 이재명을 욕하는 사람은 그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잘못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을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가진 자의 판단이 그렇게 개떡 같은 판단을 하는 그런 지금 지식층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의견을 따르고 그걸 아주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정말로 더럽고 정말로 추하고 썩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점점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에게 저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복음이 말씀이래요.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뿌리가 있어야지. 예? 뿌리가 있으면 아이 똑같은데. 그야 중요하다. 성전의 모습을 보여. 중요하다는, 성경 말씀에 중요하다는 것은 없어. 어떤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 그런데 구약의 말씀은 숨겨져 있는 비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그 구약의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잔뜩 들어 있어. 금기름으로 그 속에 막 퍼져 있어. 그런데 그 금기름을 우리가 끄집어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내지 못할 뿐이야. 그러면 금기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금기름을, 구약의 말씀 속에 있는 금기름을 찾아내기 위해서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대충 전부 다 100%는 아니더라도 대충 다 이해하죠.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웬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다 이해를 하죠. 근데 구약의 말씀을 읽어도 이게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로 무슨 아사왕 때 일인가 보다, 뭐 여호사밧 때 일인가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잖아. 그리고 그 시대 일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라고 하는 사건으로만 알잖아. 그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발견치 못하잖아. 그래서 이 신명기 29장에서 뭐라고 그래? 신명기 29장 4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서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어?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주셨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구약을 봤을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치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주셨대. 그리고 뭐야? 보지 못할 눈을 줬대.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줬대.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줬으니 무언들을 알 수 있겠어? 구약을 암만 읽어도 구약 속에서 그들이 구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백날 천날 읽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막아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들을 알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구약의 말씀 속에 있는 금기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성전에 보면은 구약의 성전에 보면 지성소와 성서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성소에 있는 일곱 나팔이 있죠. 일곱 촛대가 있죠. 등대가 있죠. 일곱 등대 앞에 뭐가 있어요? 12떡상이 있죠. 떡상이 있고, 그러면 이 떡상과 이 일곱 등대는 어떤 관계로 지금 놓여 있어요? 서로 맞대고 있죠. 성전을 그려보면 알잖아. 향단이 있고, 앞에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등대가 있고, 그 정면에 바로 12떡상이 있죠. 그런데 12떡상을 향해서 이 일곱 등대의 빛은, 일곱 등대에서 비춰지는 빛은 어디를 비추게 돼 있어요? 떡상을 비추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곱 등대에서 비치는 빛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지요. 교회의 빛이지요. 교회에서 발생하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지요. 신약의 빛이지요. 신약의 말씀의 빛을
구약 성경에다 비춰야만, 구약의 말씀의 떡에 비춰야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속에서, 성서 속에서 이미 어떤 관계로 이것이, 구약의 말씀은 구약의 머리를 좋고 뭐 그걸 파고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신약의 복음의 말씀의 빛이 구약의 말씀 속으로 비춰졌을 때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 사람들은 구약을 볼 때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약의 빛으로, 등대의 빛을 통해서. 그런데 신약의 그 빛을 보지 못하게, 신약의 빛을 신약에서 발생되는 복음의 빛을 통해서 구약을 비쳤을 때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신학이 변질시켜 나가지고, 신학 자체가 2000년의 신학 자체가 변질시켜가지고, 신학 자체,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다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딱 이중적으로 딱 분리시켜놨죠. 이렇게 해놔서 구약을 볼 필요가 없는 것으로, 구약에 큰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놨죠. 이게 신약의 변질된 신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신약부터 읽지 구약부터 읽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구약을 읽다 보니 어려워, 짜증나, 이해도 안 되고. 신약은 그래도 쉽게 눈에 보이는 말씀이니까, 깨달아질 말씀이니까 금방금방 이해가 되니까 그래도 재밌어. 그런데 구약은 이것을 앞만 들여다봐도 이것이 맹해, 그냥 어떻게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구약과 신약의 분리를 바로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사단이 만들어놨고, 이것이 모든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모든 교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반드시 구약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신약의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구약의 말씀 속으로 비춰졌을 때, 그 빛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구약의 말씀 속에는 어둠의 그것들이, 금기름들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이것이 관계성에서 볼 때 신약의 말씀의 빛이 구약에 비춰졌을 때 비로소 구약이 이해되고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교회에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교회들이 구약을 봤을 때 구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금기름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신약 시대 교회들을 엉망으로 사단이 지금 변질시켜 놓은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는 방법을 다 주셨거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게 사단이 눈을 가려놓은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항상 중심에 가지고 생각해. 내 안에 성전을 내가 무슨 재료로 짓고 있는가? 어떻게 내 성전을 짓고 있는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그러죠. 나무로 짓고 풀로 짓고 집으로 짓고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고 이러죠. 그런데 그런 집을 짓는 것이 뭘 때? 불의 공력이 나타난다 그러죠. 불의 공력이 나타나는데, 불의 공력이 나타나면 집으로 짓는 거, 나무로 짓는 거, 풀로 짓는 거는 다 없어지죠.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짓는 것만 남아 있겠죠. 이와 같이 어떤 재료로 갖다가 어떤 성전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불의 공력이라는 게 뭐예요? 환란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환란 때. 불과 같은 어마어마한 지금 어려운 불의 공력이 지금 시대에 우리 시대에 지금 불의 공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것이 이제 전 3년반 후 3년반이 됐을 때 더 강력하게 이제 나타나겠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속에도 아직까지도 지금 불의 공력이 지금 붙어서 지금 전쟁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불의 공력이 다. 세상에 저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오르고 모든 것이 하면서 다 경제가 파산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데, 이런 현상은 자연적으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세상이 지금 경제적으로 모든 정치적으로 전부 다 쇠퇴하면서 다 지금 밑으로 추락할 것을 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영국에 7월 27일이죠. 7월 27일 날 영국의 새로운 수상이 지금 만들어졌죠. 탄생됐죠.
새 수상이 버논이라고 하는 새 수상이 나왔죠. 저 수상이 여러 후보 중에서 당선된 게 아니라 그 사람 홀로만 그 후보자가 나왔어. 근데 맨체스터 시장을 했어요, 이 양반이. 지금 수상된 사람이 맨체스터 시리의 그 시장을 3회 연속 연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 그 맨체스터라는 것이 영국의 중부에 있는 도시요. 중부에 있는 도시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런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체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우쪽에는 이제 스코틀랜드의 그 이제 시가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큰 시가 남중 북으로 해서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중간 도시 맨체스터. 맨체스터는 예전에 그 영국에 굉장히 많은 공장지대가 있던 그 도시요. 그래서 그 시대 거기에서 3회 연임을 했던 그런 시장이 이번에 영국의 수상이 됐는데 이 급진 좌파의 수상이 영국의 수상으로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방향이 지금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을. 그 전에도 좌파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상은 더 급진 좌파야. 근데 그런 수상을 영국 사람들이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지금 이 서방 세계가 전부 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좌파 성향의 세계가 좌파 성향의 세상으로 지금 물들어 가고 있고 전부 다 그런 세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좌파인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딥스의 입장에서 봤을 땐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바뀌는 것이 보수로 바뀌는 것은 사실은 이 딥스들은 원치 않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잘했다 박수 치는 거예요.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 개똥이다. 무슨 부정선거냐? 지대로 된 거지. 이렇게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그러잖아. 트럼프가 지금 부정선거에 가지고서 지금 대국민 그 성명을 발표했잖아. 부정선거에 대해 얘기했잖아. 그때 민주당은 어떻게 나와요? 그 무슨 부정선거니? 다 그렇게 그 옛날서부터 그렇게 다 했던 건데 무슨 부정선거라고. 민주당은 절대로 인정을 안 해. 트럼프의 부정선거를. 이렇게 민주당은 완전 미국의 민주당도 완전 좌파 성향이라 완전히 빨갱이 세력들이고 이 세력은 중국과 다 합세된 세력이야. 그러니까 모든 좌파의 그 근원은 중국으로부터 발생되거든요. 중국이 용의 나라라 세상을 좌파 세상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탄생되게끔 만드는 근본의 그 뿌리가 전부 다 중국의 용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늘에도 용이 보이지 않는 용이 있듯이 사단의 세력이 있듯이 이 땅에 용의 세력을 대신하는 나라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형들이 다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그 모형을 나라마다 다 곰의 나라도 있고 표범의 나라도 있고 전부 다 사자의 나라도 있고 다 있어 이 땅에.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것들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표범과 사자와 뭐 곰과 이런 것 쭉 나오자. 짐승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잖아.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땅에 하늘에서도 그런 형상들이 있지만 그건 보이지 않는 형상이잖아. 이 땅에 하늘의 모형이 그대로 이 땅에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신하는 나라. 그러니까 그 짐승의 모습대로 이 땅에서 마지막 때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과 현재 국가들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이 정치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마지막 시대를 이루어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그 전 단계에서 이러한 환란의 시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런 나라들.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4년 동안 지금 전쟁을 하면서 공격해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그 큰 대형의 나라가 이 러시아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자기네들이 볼 때는 우크라이나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왜 그 원수 잡아먹듯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이란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대학에서 싸우고 있지만 이란에 지금 무기를 대주고 있는 나라들이 어디야? 중국하고 러시아가 무기를 대주고 있거든. 비밀리에 대주고 있는 거야. 이번에 뉴스에 나오잖아. 중국이 지금 이란에서 비밀리에 그 기름을 갖다가 구조 원어치를 갖다가 비밀리에 중국에다 팔아먹었대잖아. 이런 식으로다가 모든 것이 지금 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자기네들이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세력이 지금 이런 세력들로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별로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세력 편에 속해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나라가 지금 사단의 편에 속해서 사단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사단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것은 국민들의 생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것을 만약에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이 세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했을 때 사단이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사단이 너무 잘 알겠죠. 마지막 시대에 어떤 나라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나라가 세워졌을까? 모든 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이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려고 사단을 얼마나 발악을 하겠어? 발악을 하고 이 모든 발악을 하기 위한 첫째 조건이 뭐야? 정치 세력을부터 자기네들이 다 장악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법을 다 고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서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에다가 세금을 물리고 교회를 만약에 활동을 못하게 전부 다 지금 누구 목사도 지금 형을 때렸다며? 김진영 목사. 그런 분도 형을 때려서 정부에서 형을 때려서 그런 식으로 다 압박하고 핍박하는 이런 나라가 됐으니 이걸 우리는 여러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언제 사단한테 잡혀갈지 모릅니다. 물려갈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깨닫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 내 안에 성전을 바로 세우는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서 있는 금으로 만든 그런 성전, 말씀을 바탕으로 반석 위에다 금으로 여러분들 성전을 짓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신앙연구원이 그냥 선지신앙연구원이 아니야. 그냥 신학교가 아니야. 여긴 신학교가 아니야. 여기 신학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들, 주님의 신부들, 주님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께서 직접 마지막 때 세우시고 뽑으실 선택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양육되어지는 곳이에요. 양육되어지는 곳. 이것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 앞에 우리가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양성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지금 시간에도 바로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오잖아. 이런 사람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새벽부터 서둘러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아이고 오늘 몸이 좀 괴로워, 몸이 좀 피곤한 것 같아. 아이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오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지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간절한 그런 심령이 매일매일 돋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에 넣는다는 것은 말씀의 시간을 넣는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정해놓은 시간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였지만 나발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부르니까 다윗의 아내로다가 급발 짐 싸가지고 가잖아. 여러분들 짐 싸가지고 예수님의 아내로 가시기 바래요. 네. 아멘? 아멘. 나발이 근데 죽어야 돼. 나발이 죽어야 돼. 나발이 죽지 않고서는 항상 그 속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 아비가일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 아비가일이야. 아비가일. 여러분들이 그런 아비가일이라면 여러분들이 바로 반드시 그 나발이 죽고 나면은, 근데 나발이 여러분 속에도 나발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나발이 뭐예요? 살아있는 여러분의 남편들이 나발이에요? 완고하고 폐역한 그 나발 무식하고 그런 나발이 아니라, 그런 육적인 남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나발은 뭐야? 육체가 나발인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나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기 싫어하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신체 중에서 하나님 나라 난 가기 싫어, 난 이 세상이 좋아, 이렇게 정말로 부르짖고 속에서 그걸 원하는 실체가 누군지 아세요? 육체의 육체. 우리의 육체는 그래서 항상 나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항상 육체는 어디서 남길 원해? 육체는 세상에 남길 원해. 그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곳에 가서 정말로 여행하고 기쁨을, 그런 곳에서 기쁨을 찾고, 이런 것이 육체가 원하는 본 모습이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우리 심령의, 우리의 영이라면, 그게 아비가일의 영이라면, 육체 속에 갇혀서, 육체라고 하는 것에, 나발이라는 육체 속에 갇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비가일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발이 죽었어. 나발이 죽었는데, 바로 나발이 죽었을 때 나발을 누가 쳐 죽여? 나발이 스스로 죽었어? 아니면 하나님이 쳐서 죽였어? 하나님이 쳐서 죽이잖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죽여야 돼. 내 육체가 죽어야 돼. 그 내 육체가 죽으면 내 영이, 심령이 자유함을 얻어. 자유함을.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때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신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 육체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그러잖아. 육체에다 뭘 정했어? 육체에다 죄를 정했어. 그 육체 자체가 죄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육체 자체, 나도 육체 자체가 죄인 거야. 그러니까 죄는 그 사단 자체야.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그 실체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는 존재야. 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 못 만나.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 덮여져 있어. 죄라고 하는 육체 속에 우리가 영이 지금 들어가 있어. 그 남편과 아내로 지금 살고 있다니까. 남편이 육체라니까. 아내가 영이고 아내가 영이 되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심령의 영이, 성전의 영이 바로 아내야, 아내. 그게 아비가일이야. 근데 육체라고 하는 나발이 지금 딱 버티고 있어서 빠져나가질 못하는 거야. 빠져나가질 못하고 주님 만나질 못해. 그것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 환란을 통해서 육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야. 그 죽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성전의 영이, 심령의 영이 비로소 자유함을 얻고, 그때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빨리 와라, 이제 너는 와라, 그 아비가일아 빨리 와라, 내 아내로 와라 하면은 여러분들 훌쩍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훌쩍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나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나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아멘. 나발과 아비가일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발과 아비가일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자체가 그 사무엘 왕 시대에, 사울 왕 시대의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바로 다윗 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는, 아내로 시집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야? 금기름이야. 그게 금기름. 그 금기름을 거기서 뽑아내야 되는 거야. 아, 이 말씀이 단순히 나발과 아비가일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습 속에 있는 바로 아비가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을 가진 그 영이 나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함을 얻고, 바로 예수님한테, 다윗이라는 예수님의 예표에게 다시 말해서 시집을 가는, 아내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나도 지금 나발이라는 육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 뜻이 바로 나는 아비가일의 영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비가일이 뭐라고 다윗에게 고백을 해?
당신은 여호와는 당신 다윗은 뭐야? 다윗한테 뭐라고 그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그러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데 다윗 보고, 근데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어? 그냥 지금 적들하고 싸우고 있어? 실제적으로 보면 적들하고 싸우잖아. 영적으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소리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리야. 아멘.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는 그 고백은, 아비가일의 고백은 엄청난 영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만큼 아비가일의 영은 지금 월등하게 지금 인간의 영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 속에 속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아비가일이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고 고백하는 다윗을 향한 그 고백은 그 무슨 싸움을 한다는 거야? 무슨 싸움? 다윗이 싸우는 영적인 그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는 그 싸움의 본질, 핵심이 무슨 싸움이에요? 거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밀카마라고 그러죠. 밀카마. 싸움이 밀카마예요. 밀카마.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싸움이 밀카마야. 그러면 그 밀카마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히브리어 용어의 밀카마는 예수님의 신부를 신부하고 약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부를 찾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신부를 찾기 위해서, 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단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의 신부로 지금 여러분을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바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싸움을 세상과 사단의 세력과 나를 괴롭히고 미혹하는 그런 세력들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것이 싸울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 목적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내 신부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신부. 여러분, 신부가 아무나 돼요? 예수님의 신부가 아무나 되냐고.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과 같은 영적인 소유를 가진 사람, 영적인 그런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 이렇구나.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를 갖다가 이 땅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살고 힘없고 고통받고 정말 모든 수고와 땀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정말 그 중에서 하나님을 정말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정말 그같이 아비가일 같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신부야 하고 데려가겠다는 소리야. 데려가겠다. 이해되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싸움을 바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고, 여러분도 그 싸움 안에서 여러분의 영이 아비가일의 영으로 돼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아비가일과 같이 여러분의 영이. 아멘. 반드시 이 의미를 무엇인지 깨닫기 바라요. 예수님이 온 것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1차적인 목적이죠. 1차적인 목적이지만 그 죄를 대속받지 않으면 신부도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죄를 대속받고 대속시킨 이후에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한마디로 말해 아비가일과 같은 그 영적인 단계로 우리를 성화시켜서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될 그런 단계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그렇게 된 자들을 신부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데려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양육이 돼서 성공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소로 들어갈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 바로 밀카마의 싸움인 거예요. 밀카마의 싸움. 아멘.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기 바라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